의자는 앉을 일이 없는데. 매주 한 달에 한 번 한울 예배가 있을 때는 설교 주제를 압축을 해서, 설교 내용을 압축해서 짧은 꽁트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리는데, 오늘 예배 전 준비 찬양은 컨셉이 40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윤희영 권사님도 역시 50대예요. 찬양을 못하고 그냥 이루고만 있어요. 찬양을 따라 하신 분은 40대 이하고, 40대 이하라도 못하신 분들은 40대 이상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좀 빠르고 여러분들이 처음 불러보는 찬양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한울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달에는 젊은 분들이, 40대 이하 젊은 분들이 우리가 좀 힘있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일은 좀 젊은이들이 부르는 그런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찬양을 하게 됐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거 우리하고는 안 맞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해하고 또 이해하시고, 그렇게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면서 하신 얘기가, 점점점 출산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거는 구청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50대 이상 되신 성도님들 점점 연세가 드시면 여러분들이 있던 자리에 젊은 세대가 채워야 되는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다 기준을 맞추다 보면 젊은 세대와 뭔가 좀 동떨어지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젊은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혹간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하시기에 버거운 찬양이 나와도 이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손뼉이라도 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구청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공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뭘까?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고요, 고운 베옷은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걸 세마포라고도 합니다. 아주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그는 부자라 형제들이나 가족들을 모아서 날마다 잔치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넉넉함을 누리는 그런 부자. 근데 그 집 대문간에는 누가 있습니까? 버려진 사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버려진 채로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버려졌다는 것은 돌볼 사람이 있는데 돌보는 걸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가족들도 포기하고 이웃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그래서 누가 부잣집 대문간에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제 발로 걸어서 혹시나 부잣집 대문간에 가서 내가 앉아 있으면 버리는 음식이라도 얻어먹고 살 수 있을까 하고 이 나사로가 제 발로 찾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대문을 하나를 사이를 두고 대문 안에는 엄청난 부자가 있고요, 대문 밖에는 버려진 인생.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헌대를 앓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더라, 핥아먹더라. 먹을 게 없으니까 부잣집에서 버리는 찌끄러기 음식을 먹는데 개들이 그 음식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문 안에 있는 부자는 엄청난 부자라 이 나사로 한 사람 정도는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종들이 많으니까 종들을 시켜서 얘들아 저 나사로 좀 씻겨라. 나사로 좀 좋은 옷 한 벌 입혀줘라. 저 나사로에게 먹을 것 좀 줘라. 이래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부자는 뭐예요? 이 나사로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밖의 사람으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이웃들에게도 버림받고 부자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둘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자는 장사되매 그럽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그 집 대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사로는 버려진 자나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주문진에서 목회할 때 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장례 치를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좀 장례 치러주면 어떻겠냐고. 정말 딱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례를 몇 번 치른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나사로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 시신을 장례 치러줄 자가 없어요. 근데 부자는 장사를 지내매 그럽니다. 장사되매.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조차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극한의 슬픔이고요. 완전히 버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그 영혼을 천사가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어요. 근데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장사를 치러줬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으로 간 나사로가 둘이 멀리서 서로 보면서 알아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사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데 이 부자가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돼.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가면서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과의 만남 속에서 왜 자기가 지옥 오게 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지금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갔어. 영의 세계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번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데 물 한 방울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혓바닥에 좀 떨궈줘서 물 한 방울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땅에 있을 때 부자니까 집에 옛날 부자들 보면 종들 많잖아요. 하인들 많잖아요. 땅에 있을 때는 말 한마디면 물 가져와라면 물 가져오고 밥 가져오면 밥 가져오고 과일 가져오면 과일 가져오고 심부름이고 뭐고 다 시킬 수 있는 종들이 많은데 죽고 나니까 아무도 이 부자의 어려운 형편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그를 수중드는 겁니다.
지옥 간 부자는 궁금했을 거예요. 내가 왜 지옥을 와야 돼? 내가 왜 여기서 이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설명을 해줍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거부입니다. 거부라서 자기 집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 하나 먹이고 입히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기만 먹고 자기만 즐기고 형제들과 그냥 먹고 즐기는 데만 열심히였지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몰랐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양과 염소로 구별하겠다. 이건 비유입니다. 양은 천국 갈 영혼, 염소는 지옥 갈 영혼. 그들을 구별하는데 그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인 사람, 내가 헐벗을 때 내게 입을 옷을 준 사람은 천국으로,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그러면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고 못 본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굶주린 자를 보면 먹을 것을 줄 것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을 것을 줄 것이다. 그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 너 살았을 때 좋은 것 가지고 있을 때 너 뭐 했냐 이거예요. 네가 구원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나사로를 못 본 척하지 않을 텐데 너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 못 본 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버려졌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했지만 이 나사로 안에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구원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선물을 주시느냐? 내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여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보고 못 본 척하지 않고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죽음이 올 때에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풀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십시오. 이 더위에 일하고 이 더위에 내가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게 좀 우리에게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 때 나눌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오늘 짧게 꽁트를 했지만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은요, 베풀어도 그가 내게 돌려줄 것이 없지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그를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줘도 이 거지가 가진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 자에게 줄 게 없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똑똑한 며느리가 명절이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들 셋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다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셋째 며느리가 똑똑한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어머님, 연세가 드시면 외로움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외로움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로우시면 친구들을 찾아가시고 취미 생활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는데 뭐라고 또 첨부를 했느냐? 자식은 기쁨조가 아닙니다. 대단하죠? 기쁨조가 아닙니다. 이번 명절에, 이 추석 명절에 우리는 가족이 몰디브로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어머님 기다리지 마십시오. 통장에 10만 원 입금했으니까 명절 잘 세십시오. 끝.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고 답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가야 고맙구나. 10만 원씩이나 보내주니. 그런데 어쩌냐. 선산팔은 90억 하고 집 앞에 도로가 나면서 보상받은 60억 하고 150억을 이번 명절에 오면 새 며느리에게 50억씩 주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너희 가족은 해외로 간다고 하니까 빼놓겠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금방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친정으로 보낸다는 게 잘못 갔네요. 친정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게 잘못해서 어머님한테 갔으니까 어머님 이해하세요. 이건 어머님한테 보내는 문자가 아니라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부터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엄마라 부르겠습니다. 온갖 아양을 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답장을 했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하니 나도 너에게 답을 하마. 내가 나이가 많아 눈이 침침해서 만을 억으로 썼구나. 보상을 90만 원 받고 60만 원 받아서 도합 150만 원인데 내가 억으로 잘못 썼구나. 명절에 온다고 하니까 좀 일찍 와라. 내가 시장 볼 돈 30만 원 줄 테니까 명절 음식 준비해서 명절 잘 보내자꾸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게 없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받을 게 없으면 효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불쌍한 나사로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줬더라면 이 영혼이 어디를 갔을까요? 천국 갔어요. 부자가 그걸 깨달았어. 내가 왜 지옥 와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세상에는 나같이 살고 있는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도 그냥 두면은 지옥 올 거니까 저 나사로, 천국 간 나사로를 살려 돌려 보내서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은 나처럼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오. 진정한 사랑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도 그냥 버려두는 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언젠간 이 날은 옵니다.
언젠간 죽음은 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그들을 그냥 두냐 말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더운 데 나가서 전도합니까? 왜 부침개를 굽고 왜 새벽이면 장로님들이 전철역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립니까? 그냥 두면 그 영혼들 지옥 가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지옥 가는 영혼을 보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언젠간 그날이 올 때에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이 지옥 갈 걸 알고도 그냥 둔다면 가족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오늘 여기 짧은 꽁트로 보여준 것처럼요, 아닌 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아닌 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젊은 나이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사형이 집행되려고 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내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어머님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내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갑니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어머니에게만 할 말이 있으니까 귀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가까이 대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부터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훔쳐오고 친구 집에 가서 장난감을 훔쳐오고 학교에서 학용품을 훔쳐와도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그 근성이 내 몸에 배어서 남의 돈을 훔치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나는 이 나이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당신입니다. 왜 내가 삐뚤 길을 갈 때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머니가 그건 안 된다고 야단치지 않고 매질하지 않고 나를 그냥 키워서 내가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무조건 끌어안는 게 사랑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말해줘야 되고 아닌 것은 바로 잡아주는 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거야. 왜 저주합니까? 아무리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매질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전쟁이 나게 하고 병이 들게 하고 가뭄이 오게 하고 재앙을 만나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왜요? 그냥 두면 그 영혼들 지옥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족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자 보세요. 땅에 있는 형제들과 이 땅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죽어서 보니까 이 땅에 있는 형제들 5이 나와 같이 지옥에 온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형제 5을 지옥에 못 오게 막을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죽은 사람을 살려서라도 땅에 있는 형제들을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족에 대한 사랑이고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해달라고 할 때요, 제가 묻잖아요. 무슨 기도해 드릴까요?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나만 예수 믿게 하지 마시고 주일날만 되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 언젠간 죽음이 올 텐데 그날에 지옥 갈 게 너무나 뻔한데 그들을 빼놓고 나만 와서 예배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자처럼 때늦은 후회를 하는 성도 되지 말고요,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아직도 믿지 않는 내 형제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도 내 자식이니까 끌어안고, 내 가족이니까 끌어안고, 이건 사랑이 아니요, 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그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공투 내용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앞으로는요, 실력이 거기서 거기요, 능력이 거기서 거기요. 사회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사람 됨됨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돼야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바르게 키우십시오. 예수도 바르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도 제대로 믿읍시다. 세상 사람보다 윤리와 도덕이 우리가 더 분명해야 되고, 질서도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못 본 척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도와주고, 내 자식이 삐뚤길 가면 매질을 해서도 바른 길로 이끌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9월 달에는 나도 내 가족이 함께 예배해야겠다, 나도 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 함께 천국 가야겠다, 간절한 바람으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9월 달에는 다 같이 나와 예배하며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낌을 주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깨닫고 행하여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